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주일엔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로마서와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훨씬 깁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구원이 주제예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초점 어디 맞춰져 있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생겨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가를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너희가 그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다움을 잘 드러낼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교회의 어떤 점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에 기반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게 구분돼서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니까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답게 살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세상에 잘 드러내는 거라는 말이죠.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결과물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다움을 힘써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거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편지죠. 그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주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죠? 지금 이방인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너희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로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게 누구죠? 유대인, 그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뭐라는 말을 들었냐면 에이, 이 할례 받지 못한 무리들 같으니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무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내부자들이 아니라 외인이어서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너희가 가까워졌어요. 자, 이제 14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드디어 하나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서 둘이 누굴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다시 또 나옵니다.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자, 한 새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그죠? 한 새 사람이 교회예요. 한 새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반복됩니다. 둘이 하나 됐다는 얘기하고 화평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역시 한 몸이 뭐예요? 교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지금 14절부터 특히 18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 둘이 하나가 됐고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오늘 4장 3절에 나온 거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예요. 자, 어딘가는 화평이라고 했고 어딘가는 평안이라고 했죠.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에이레네, 평화, 화평, 평안.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는데 헬라어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장 14절에서 나온, 15절에서 나온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4장 3절에 나오는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장 3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나 되는 거라고요? 원래 둘이었던, 나누어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 가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가족 삼으셨기 때문에 둘이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둘 사이에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 없어요. 둘이 똑같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요거를 잘 정리한 말이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은 아마 뒤에도 걸리겠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동일한 시민이란 말이 아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실감나게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에는 시민권 제도가 있거든요. 요즘에도 좀 있죠. 미국 영주권을 사기 위해서 막 원정 출산도 하고 막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이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격이에요.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있고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요, 로마 시민들 중에서도 1등 시민이 있고요, 2등, 3등 시민이 있어요. 자, 지금 그걸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똑같은 하늘 시민권자고, 그리고 1등 시민, 유대인은 1등 시민, 이방인은 2등 시민, 그거 아니고 똑같은 시민, 똑같은 하늘나라 시민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가족,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된 내용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어요? 오직 믿음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봤잖아요. 즉,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첫 번째 뭐였어요? 그런즉 자랑할 게 있느냐? 없느니라. 내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제가 로마서 3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로마서에서는 간단히 다뤘는데 거기는 구원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에베소서는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제 너희는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똑같은 시민이다. 자, 첫 번째 이제 정리할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차별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자,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몸이 하나요. 이 부분을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말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말한 하나 됐다는 의미는 그동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됐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신분이에요.
똑같은 가족이에요. 이런 의미로 하나였어요. 지금 첫 번째 말한 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서 차별이 없어지고 신분만 같아진 게 아니라 아예 이 둘이 딱 붙어서 한 몸을 구성해요.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몸의 신자들은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하나됨의 의미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고 모든 지역교회들과 모든 신자들은 이 하나의 교회의 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다 읽지 않고 우리 15, 16절만 4장 15,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여기서 그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그리고 각 지체가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 신자들. 이렇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권면의 내용은 뭐다? 하나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한 몸이니까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실제 현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걸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적용하지 않으려는 식의 오랜 편견과 갈등과 구별짓고 반목하는 생각들을 힘써 버리는 거예요. 지금 힘써 지키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힘쓰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기 전에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매일 세상 속에서 듣는 생각들,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들이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자, 양반과 노비가 있어요. 오랫동안 양반과 노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분제도가 전면 철폐됐어요. 이게 사실이죠. 이제 양반과 노비는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신분제도가 철폐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 진짜 이제 신분제도 없어졌지. 진짜 우리 똑같이 이거를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기 쉬워요? 양반들이 가다가 노비를 딱 봤을 때 마음과 감정과 행동이 하대하기 쉽죠. 그리고 나를 동등하게 대하려고 어디 나를 동등하게 대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싶잖아요. 힘써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소화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반과 노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오랫동안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돼지예요. 우리만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인드가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서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점점 지워져야 된다. 점점 너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고 사라져야 되고, 뭐만 남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만 남아서 너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과 서로 구분짓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 없이,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우리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지,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쓰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를 쓴 거라고요. 더 나아가 뭐라고요? 차별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힘써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해져야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구분이 작게 보이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과 반목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의 결속력이 국가별 결속력, 민족별 결속력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한국인이라는 결속력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속력이 훨씬 강해서 러시아에 있는 아프리카인 그리스도인을 우리 한국인보다 더 우리 인식과 감정 속에서 가깝게 여기나요? 잘 안 되죠, 그죠? 힘쓰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아니 뭐 국가 간에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현실은 우파 그리스도인과 좌파 그리스도인이 거의 서로를 마귀대하듯 합니다. 강성 우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뭐냐? 좌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좌파일 수 없기 때문에 좌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강성 우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저들은 마귀예요. 자, 강성 좌파 그리스도인들의 또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극우들은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극우가 될 수 있어? 그거는 불가능한 거지. 그냥 신앙인의 탈을 쓴 교회에 다니는 극우 쓰레기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정상입니까? 아니죠. 심각하게 지금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무슨 그럴싸한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이념이, 자기 정치 성향이, 자기 판단과 감정이, 거기에 기반한 이해관계가 훨씬 큰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깨지지 않고요. 오히려 요즘 알고리즘 통해서 점점 강화됩니다. 계속 그 알고리즘 보면 점점 강화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어떤 정치 이념이 이거를 방해한다면 그냥 정치를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내가 정치 유튜버를 계속 봐서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아서 내 마음속에 좌파 그리스도는 용납할 수 없다, 우파 그리스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면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정도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요구되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요구만 있어서는 안 되죠. 즉, 바른 인식만으로는 부족해요. 바른 인식이 필수지만 인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좋은 인식만 있으면 다 실천이 되든가요? 자, 그럼 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가족을 예로 들어볼게요. 가족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도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인식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죠? 오히려 가족은 가장 가까이서 연약한 모습을 매일 보다 보니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보다 못할 때 많잖아요. 밖에서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데 정작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하나로 묶어준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식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자, 에베소 5장을 가보십시오.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올 초에도 제가 신년 설교하다가 이 부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했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성령 충만을 뭐랑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냐면 술 취함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잖아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평소에 막 말하지 못했던 것도 막 큰 소리로 얘기하고요. 본인의 뭔가를 뛰어넘는 어떤 말과 행동을 막 하게 돼요. 다만 그게 무절제하고 약간 상태가 안 좋아져서 실수를 많이 하고 엉터리로 해서 그렇지. 어쨌든 막 담대해지기도 하고 막 얘기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 이성과 사고와 몸과 감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슷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하는 방식. 이게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봐도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바로 짜증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해석을 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마땅히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연약해서 내 힘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나의 문제와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고요. 그렇게 도전하고 실천할 새로운 마음가짐과 용기가 주어져요. 자, 우리 4장 3절과 5장 18절을 연결하면 이런 게 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셨고, 그걸 힘써 지키게 도우시는 것도,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3절의 명령을, 4장 3절의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주셔야 받죠. 그죠? 주셔야 받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주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고서 이제 그 이후 5장 22절부터 6장 중간까지 뭐가 나오냐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가 나와요. 즉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3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하고 5장 22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지침들이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기에 앞서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뒤에 나온 구체적인 지침들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거나 와닿지 않거나 또는 현실이 다르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 한 가족이야 라는 인식을 하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진지하게 인식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진지하게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실 것입니다. 건성으로 구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이고 정말 사모하며 구하는 이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조언을 덧붙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할 때 버려야 할 것이 생각나거든 미루지 말고 즉각 버리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될 죄나 행동이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해야 할 일이 떠오르거든 이거는 즉시가 아니고요,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행하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사실이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과 다르게 느껴지거나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어두운 마음을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분명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개인적으로든 우리 한국교회를 보든 간에 너무나 많이 찢겨져 있고 이 사실이 너무나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거나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